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2022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한 해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식구들, 가정, 생업, 자녀, 모든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만은 경주에 비유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그런 장거리 경주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지금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죠? 예, 1년 365일 52주를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경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1절에다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경주를 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배경에서 여러분 쓰여졌겠습니까? 당연히 당시에 그 삶의 배경을 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상시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경기들이 참 많아요.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뭐 전국체전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참 크고 작은 그런 경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수들이요, 그 경기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또 그 경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상을 받고 우승을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 훈련하고 또 뛰어가잖아요. 연습하고 경기에 참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실은 경주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게는 오늘 한 해, 그리고 길게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좀 잘 하셔서 여러분 한 해를 마치고 나서 내가 참 잘 달려왔다,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올 한 해도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것인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의 경주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요, 적극 여러분 화답해 주시고 입을 열어서 아멘 해주시고 말씀 읽을 때 크게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첫째, 시작. 믿음의 경주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참여해야 달려갈 수 있고 또 상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 가면은 선수들만 뛰지 않잖아요. 많은 관중들이 있잖아요.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도바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즉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서 믿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승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믿음의 경주에 적극 참여해서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선수가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실력이 있어도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상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이기든 지든 여러분 참여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세상의 경계와는 다르게 우리 믿음의 경주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믿음의 경주에는요,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면 안 되는, 자격이 제한되는 그게 없고 누구라도 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경주에는 뭐 1등, 2등이 등수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경기는 누가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우승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지만 믿음의 경주에는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느냐, 달려가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떠나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같은 데나 이런 거 보면은 1등하는 사람에게 막 박수 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박수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오면서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달려가고, 그래서 마침내 피니시 라인 끝까지 이 달려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이 정말 스포츠맨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요, 누가 빨리 달리느냐 늦게 달리냐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가느냐, 달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2022년을 한 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경기에 참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게 쉽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간다는 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실 얼마나 때로는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는 마음도 들고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다시 신발끈을 새롭게 매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 적극 참여하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경꾼이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기장에 참여할 때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달려가는 선수가 돼야지 절대로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관람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경꾼의 자세, 관람자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관람자들, 구경꾼들은요 이렇게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쟤 잘하네, 못하네, 쟤는 실력이 좋네, 좋지 않네, 라면서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구경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를 해요. 저 사람 잘하네, 못하네, 옳네, 틀리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평가만 하고 때로는 비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사람은 관람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경꾼회가 아니라 정말 적극 참여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은요 관람하는 것은 관중의 몫이에요. 우리는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수다. 잘하건 못하건 이 경기장에 참여한 지금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수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관람자가 있지 말고 내가 선수다, 믿음의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힘써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이 경주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도의 경주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봉사와 헌신, 전도 모든 그런 경주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지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잘하여 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자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경주에 임할 때는요 최대한 가볍게 달려야 돼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저와 같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구두를 신고 장신구를 거치고 여러분 그렇게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웃기다, 여러분 비웃지 않겠습니까? 제정신 아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달리기에 참여한 사람들 보세요. 달랑 런닝 하나, 팬티 하나 입고 운동화도 제일 가벼운 거 신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뭐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현재 생활에 관한 모든 염려와 걱정입니다. 우리 삶의 걱정, 염려, 근심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참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염려와 걱정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다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참 힘들다, 버겁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려와 걱정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백해무익하다라고 가르쳐요. 백해무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염려는요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다 던져버리고 가볍게 2022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가볍게 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뭐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이 걱정, 근심, 염려를 벗어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걱정, 근심과 염려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이 걱정, 근심, 염려는 여러분 반비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쌓인 거지만,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을 때 기도하면 할수록 그 걱정, 근심, 염려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는 많지만 그만큼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나는 걱정, 근심, 염려가 많다, 삶의 짐이 많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시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기도의 결단과 다짐을 다시 하십시오. 중단했다면 다시 여러분 기도의 결심과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살을 빼야지라고 결단하는 거, 내가 올해는 돈 좀 많이 벌어야지 결단하는 거, 학생이라면 내가 올해 성적을 많이 올려야지 결단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여기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랬잖아요. 얽매이기 쉰다는 것은 마치 무슨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아니면 진흙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마음껏 달리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뭔가 자꾸 얽매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죄 지면 그 사람은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죄의 특징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도 죄라고 하는 열매에 걸리게 되면은 제대로 여러분 달릴 수가 없어요.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었지만 여러분 술을 절제하지 못해 가지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지만 성질이 아주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신앙이 훌륭한 왕이지만 정욕 때문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구에게나 이런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습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나쁜 습관이 여러분 죄가 되어서 나를 얽어맬 수가 있어요. 나쁜 습관이라고 말하면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들이 알 겁니다. 이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여러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올바르지 않는 자세,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내가 늦게 온다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존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버려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이 나쁜 것들이 뭐냐면 과거의 나쁜 감정들입니다. 우리 안에 과거의 나쁜 감정들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컴퓨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를 하게 되면은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이 문서 쓰레기들이 있어요. 뭐 사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려면은 삭제, 딜레이트 기능이라고 이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럼 이거는 딜레이트 기능을 누르면은 그것이 이제 휴지통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휴지를 버리면 휴지통에 쌓이는 것처럼 딜레이트 기능, 삭제 기능을 누르면 그것이 휴지통으로 가서 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휴지통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안 비우고 그대로 두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휴지통이 꽈득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문서 작업을 하거나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 뭐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뭐냐면은 이 제가 삭제해가지고 휴지통에 버려진 것들을 비우지 않았을 때 컴퓨터가 이제는 용량이 차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필요 없는 문서들이나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이런 것들은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휴지통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또 다른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삭제해 버려야 될, 그리고 비워 버려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쓰레기들로 인해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고 여러분 제대로 다운돼요. 여러분 다운된다고 그러거든요. 컴퓨터가 다운된다 그러는데 그 안에 잘못된 막 파일들, 해로운 파일들이 있으면 다운돼 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 마음들, 습관들, 감정들이 쌓여 있으면 인간도 다운됩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변들게 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뭘까? 삭제해야 될 것들이 뭘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미워하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쌓여 있으면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됐든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가 됐든 직장에 어떤 사람이 됐든 내 안에 미워하는 감정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 누구를 탓하는 마음,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것들, 서운한 감정. 다는 아니지만 사람이요 참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드시면은 이 서운한 감정이 갈수록 쌓여가더라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모든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우리가 버려야 될 감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걸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 영적인 평안이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묶이는 게 풀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내 안에 먼저 해결될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계속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버리시기를,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것이 지난날의 성공과 실패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노란색 글씨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과거의 일이거든요. 과거의 일인데 과거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다. 그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과거의 것들이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과거에 성공했던 것들, 또 하나는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일이든지 실패했던 일이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버려버리겠다. 그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선수가 달려갈 때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쟁기질 아시죠? 쟁기질을 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가야 반듯하게 갈 수 있지,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삐뚤 될 수가 없는.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을 했으면은 앞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뒤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기웃기웃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앞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에 여러분 성공했던 것들. 바울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과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좋은 가문 출신이죠.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석학. 얼마나 열심히 있고 출신 좋고 배운 거 많고 똑똑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기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나 더 이상 그거 자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거 배설물처럼 여길 거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옛날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던 것들, 자기의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쪽에 한 가닥 했어 하면서 자꾸 과거의 그런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거의 실패. 여러분 예수에 믿기 전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악질이었습니까? 회방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뭐 참 나쁜 짓은 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아휴,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이렇게 살인자가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나같이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했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아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이라는 표현인데,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궁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율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원수였고 폭행자였고 악행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바울을 내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궁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야, 주님께 용서를 입은 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일이든지 실패했던 일이든지 한 해를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 다 이제는 잊어버리시기를,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잘했던, 내가 엉터리로 살았던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새롭게 한 해의 경주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대가 뭐예요? 목표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나는 다 이룬 사람이야, 나는 다 성취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이룬 것도 많고 성취한 것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아직 못 이뤘어, 나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어.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달려가노라고 그랬잖아요. 달려가노라. 경주자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중단 없이 달려간다라는 말이에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용을 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 표대는 뭐예요? 영적인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정하고 달려갔던 그 표대가 뭐냐? 표대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영적인 목표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가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됐어. 그냥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의 목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닮아서 예수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목표로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이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을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입에 뒀도다라고 여러분 후회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고백을 하잖아요. 만일 바울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만 하고 있겠지요. 바울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갔어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목표가 있고 살아가는 사람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학생들 보세요. 학생들이 똑같은 학생들이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고 다니는 학생과 목표 없이 그냥 얼렁뚱땅 다니는 학생, 공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운동선수를 보세요. 운동선수도 분명한 목표가 있는 선수와 흐리멍텅한 목표가 있는 선수는 다릅니다. 다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때가 되면 천당이나 가지, 그런 신앙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는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더욱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그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분명한 목표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목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유일한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꾸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고 없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정말 힘들다, 버겁다, 너무 지친다,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 힘들어서 때로는 그냥 의욕도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침뱉음과 수치와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걸 다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 침뱉음과 수치호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묵묵히 참고 감당하셨어요.
견뎌내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결승점을 통과하셨다, 완주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모진 고난과 아픔과 그런 수치를 이겨내시고 결국은 참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지만 마음 아픈 일도 참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내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버겁게 하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다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모진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야 그래도 환경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후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뒷걸음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뒷걸음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 후진합니다. 믿음의 후진을 해요. 뒷걸음을 친단 말이에요. 특히 코로나 시국을 만나면서 너무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자꾸 후진기어를 넣고 믿음의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주님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역주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역주행 교통사고 많이 봤죠? 역주행 사고 큰일 난 사고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부녀가 퇴근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술 먹고 내가 미친놈이라도 괜찮아요. 음주운전하고 미친놈이 역주행해 가지고 들이박아가지고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어떻게 미안하게도 자기만 죽지 왜 그 다른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냐 말이에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거 정말 나쁜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하나도 해당되는 사람 없겠지만 역주행 사고 아주 무서운 사고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주행하면 안 돼요. 뒷걸음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혹시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다, 넘어져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무릎에 힘을 내시고 다리에 힘을 내시고 온몸에 힘을 내셔서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달리다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막 숨이 막히고 막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 입을 악물고 저는 다리를 끌고서라도 여러분 완주하는 선수를 볼 때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냥 홀로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실패, 성공, 상처들을 다 잊고 이제 다시 표대를 정하고 새롭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